지난주 배웠던 내용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번째입니다. 2월 16일. 지난주 누가복음 20장, 21장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것을 보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또 땅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여기 서기관들은 이제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장로 어른들 이런 사람들은 정치 세력들입니다. 그 당시에 고위 관리층 로마가 다스리고 있을 때 분봉왕이나 또는 로마의 세력들과 결탁을 해서 자기 세력을 유지했던 사람들이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이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가 나왔을 때 예수님이 나왔을 때 로마를 이렇게 물리치고 백성들을 좀 잘 살도록 회복시켰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이런 권력자들은 로마의 편에 서서 이 백성들을 탄압하는 또 억압하고 세금을 거두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하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이렇게 청결케 한다고 장사꾼을 쫓을 때 자기의 이익이 사라지게 되니까 무슨 권위로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느냐 하고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하지 않느냐? 이 회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회개냐?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신앙을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인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면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게 되면 그걸 믿고 회개했던 사람들은 이 지도자를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도 저도 못하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정치적인 대답을 했다. 또는 비겁한 대답을 한 거예요. 불리할 것 같으니까 말을 피하게 되는 그런 정치적인 입장을 취했다. 잘못된 지도자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그 당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당시의 어떤 상황들, 정치적인 상황이나 영적인 분위기들을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포도원과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가 그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들을 보낼 때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능욕했다. 그리고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들을 보낼 때 그 아들도 죽이게 됩니다. 이때 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고 이 포도원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나요? 이것도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 당시에 이런 지도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한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이 농부들은 그 당시의 권력층들,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포도원은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 열매 맺기를 바라셨는데 그들의 것을 착취했고 또 열매를 내놓으라 할 때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아들 메시아를 보냈을 때 죽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산을 내가 가지겠다. 이 물질의 욕심을 가졌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면 이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농부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심판하고 진멸하고 그 다음에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꾼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은 백성들은 다른 일꾼에게 맡긴다. 그 당시에 다른 일꾼이라는 것은 12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12제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열매 맺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 이게 나중에 초대교회가 되고 그것이 이방인의 교회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이니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20장 25절에 보면 유명한 대답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 데나리온 동전을 가지고 와서 그 동전 안에 있는 형상을 보여주면서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까 이 가이사의 것은 돈이니까 세금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맞는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도리어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질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기 사두개인이라고 돼 있죠. 주로 제사장 계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란 말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어원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독의 후손들이라 그래서 사독가이 하다가 사두개인이란 말이 나왔다고 보통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독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후손들을 표현할 때 사두개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제사장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 시에 곤란한 일들을 막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느냐. 모세의 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살아있는 아브라함, 살아있는 이삭,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지금도 부활해서 존재하고 있다 하는 그 본문에 그런 의미를 기록해 놨다는 거죠. 시제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당연히 부활이 존재하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했다면 너희들이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제사장 계열이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정치적인 쪽에서는 학자 계통, 그러니까 아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또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으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 거예요. 학자나 랍비들이죠. 그래서 이 두 계층이 서로 다른 거죠. 제사장 계열과 이제 학자를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계통 이 사람들은 서로 이제 당시는 대적이죠.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고 이 사람은 부활을 믿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물리치자는 쪽에서는 연합이 되죠.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같이 의논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같은 정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만안이 아니고 문안입니다. 문안.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오늘도 못하죠.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나요? 긴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또 항상 잔치나 회당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주로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학자들이죠.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전통을 가르치는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한쪽에는 제사장 계열, 한자는 학자 계열, 이런 사람들이 다 정치 세력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서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나요? 그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돈을 욕심을 냈다는 거예요. 정치 세력으로 있으면서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세금을 바치게, 성전세를 바치고 또 재물을 바치러 올 때 이거를 재물을 팔면서 이익을 남기고 돈을 바꿔주면서 이익을 남기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책망을 하고 또 이렇게 헌금을 하게 해서 그를 이제 자기를 가지게 되는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런 표현을 썼고 종교인으로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외식하는 모습을 많이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기도했다.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게 성경 본문에 보시면 20장 47절에 엄중한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심판이 있다는 것은 구원의 반대말이죠.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데 그냥 심판도 아니고 엄중한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모습 중에 주로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이걸 새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앞에 기도하러 오면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길게 기도하고 굉장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는 것처럼 이렇게 종교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심판받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요. 반면에 성전에서 헌금하는 자들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도 어떻게 헌금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20장 4절에 보시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중요한 단어가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가난한 중에 자기 형편에 따라서 전부를 드리는, 여러분 그 레위기에 보면 제사 제도에 보면 그 당시에는 여전히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번제와 소제의 의미가 뭐냐면 전부 드리는 겁니다. 이 번제가 태워서 다 드리는 제사거든요. 전부 드리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헌신한다. 또는 내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다 맡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전부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이 과부는 가난했지만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렙돈이라는 것은 그날 먹을 양식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 돈으로 따져도 몇천 원밖에 되지 않는 돈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성전세 그리고 재물을 사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사야 될 돈이 몇만 원이 들린 거예요. 몇만 원. 근데 그 몇만 원이 없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 이 과부였지만 이제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돈도 없었지만 자기가 가진 것에 하루를 금식하면서 전부를 드린 거죠. 헌신한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나 이런 바리새인들은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막 기도 생활하는 것처럼 11조 하는 것처럼 막 거룩한 치장을 했지만 헌신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의 믿음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느냐, 내어놓지 않느냐, 그게 이제 예배의 관건이고 또 신앙의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다, 헌신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무엇과 할 때 큰 여기 지진이죠. 그리고 무엇과 기근과 그 다음에 무엇이 있겠다 할 때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이 또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큰 무엇들이 있게 될 거다. 징조들이 있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늘의 징조라는 건 뭐냐면 별들이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별들을 통해서 또는 해성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이런 많은 혼란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후에도 변화가 생기고요. 기근만 해도 이게 기후의 변화잖아요. 양식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농사가 안 된다는 거죠. 또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죠. 이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죠. 지금 터키에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때 도시가 다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 도시에 일어나게 되면 엄청난 혼란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었는데 한두 사람이 뭐 죽으면 수습을 하면 되지만 도시 전체가 다 죽어버리면 수습을 못 해요. 그러면 그 시신들을 방치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런 것을 통해서 병이 생기게 돼, 전염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혼란함이 오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다. 그리고 이제 천체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엄청난 이제 혼란함이 오게 되죠. 그럴 때 마지막이 이제 깨어나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성경대로 되었다는 건 지금 예언되어 있는 거니까 성경대로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이 끝났다, 종말이다,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할 바가 없다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이제 불신앙으로 가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신앙 있는 사람은 돌아오고 불신앙은 세상을 원망하는, 그래서 마지막 진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을 가려내는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는 사람은 돌아오게 되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마지막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보시면요,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는 무엇으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라고 말씀하나요. 여기는 인내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인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이제 인내라는 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게 뭐냐? 성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함이 곧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믿음으로 네 영혼을 구원해라.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죠.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결국 이 말씀 때문에 성실하게 끝까지 이걸 지키게 되는 거죠. 이 끝까지 지키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실함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사실 믿음이란 의미 속에는 이런 성실함이란 말과 인내란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단어를 쓸 때는 끝까지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의 혼란함, 또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핍박,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이나 이런 사람들의 핍박이나 이런 고통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을 버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내고 그게 성실함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열 번째,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나요.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설명하죠. 사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는 의미 속에 뭘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혼란한 시대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 있는다는 의미도 사실은 아까 인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깨어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 말씀에 대한 신앙, 천국에 대한 분명한 신앙, 이것으로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른 신앙, 믿음을 가지는 것을 깨어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때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마지막 시대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종말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신앙이라고 해서 별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위한 성찬식을 앞두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어디서 쉬셨다 그렇게 말씀하나요? 감남원이라고 하는 산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감남 동원, 동산 할 때 동산 원자를 썼잖아요. 감남산이 있는 동산인데 그게 산이다. 그래서 감남산이잖아요, 결국. 그 감남산을 우리 올리브 나무라 그러거든요. 그게 감남나무라 그러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올리브 나무라 그래요. 그래서 올리브산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올리브산이 지금도 성전 맞은편에 있거든요. 그 감남산 숲 속에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쉬기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1장 할 텐데 우리 족보 요것도 한번 빨리 한번 정리하고
족보는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면 돼요.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아담의 10대 손부터 10명이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가인의 아들들이 번성할 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노아 때는 이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고요. 다 죽게 되었을 때 노아의 신앙과 믿음으로 가족들이 살아나게 되죠.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죄악이 심판받고 새로운 문화가 생기고 새로운 환경이 생기죠. 그래서 물로 다 덮이고 일부 남은 지역에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데 셈, 함, 자벳 중에 셈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셈의 10대 손이 나온 거죠. 셈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셈의 10대 손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이나 야벳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죠. 그래서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까지 믿음의 사람이 연결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12명 중에 예수님이 태어난 아들은 유다 족속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족보가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됐죠. 그래서 유다의 후손 중에 왕이 되는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올 때까지 족보가 연결되는데 그걸 유다의 족보라 그래요. 그래서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태어나고 왕이 되어서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과 언약하고 솔로몬이 선교를 하게 되죠. 근데 이방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그 나라가 더럽혀졌고 그 견고함으로 나라가 둘로 나눠진 거죠. 그래서 10지파를 가진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의 모델이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그다음에 나답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심판받아요. 바하사, 엘라 또 금송아지 때문에 심판받아요. 시므리 심판받고 옴므리가 그다음에 아합을 낳게 되는데 우상을 가져오는 바람에 그 집안이 우상 때문에 심판받아요. 아하시야 난간에 떨어져 병들어 죽고 요람 예후에게 화를 맞아 죽습니다. 예후가 왕조를 차지하고 난 뒤에 이 아합의 집을 다 심판하죠. 그래서 4명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근데 물질 때문에 우상 때문에 또 망해요. 살룸이 반역하고 그다음에 머나헴이 반역하고 그다음 버가히야 베가가 반역하고 호세아가 또 반역해서 나중에 아수르에게 다 잡혀가고 혼혈족속이 되고 혼합 종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부터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남쪽 왕조가 이어지죠. 믿음으로 겨우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이때 우상을 좀 없앱니다. 그 다음에 요사밧 또 우상을 좀 없앴는데 나중에 아합의 딸 때문에 아들들이 4명이 타락해요. 후손들 4명이. 그래서 이 요사밧 밑으로 4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까지 다 우상을 섬기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우시야가 문둥병에 걸려 죽어요. 개혁을 했죠. 좀 우상을 없앴지만 문둥병에 걸려 죽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마지막 4번째 개혁을 했는데 15년 더 사는 바람에 타락하게 되고 므낫세가 태어나서 나라를 망칩니다.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야 일꾼을 준비하는 개혁을 좀 하죠. 5번째 개혁. 그 다음에 요아스가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야김 바벨론 1차 포로, 요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 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실제로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근데 이제 잡혀간 사람이 요야긴 왕이에요. 요야긴만 잡혀가서 명맥을 이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4대 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잡혀간 요야긴부터 여고야긴을 다른 이름으로 여고냐라고 그러죠. 여고냐, 스알델, 수룹바벨, 그 다음에 아비옷,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옷,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대로 속죄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 구속 사역을 전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이 다 돌아오고 마지막에 유대인이 깨닫고 돌아오면 다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때 마지막에 심판하시겠다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해서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그리고 신약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게 성경책이죠. 이것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족보를 알게 되면 성경 역사를 다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지금 누가복음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 우리 지난주 21장까지 말씀을 나눴으니까 오늘 22장부터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청결케 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논쟁하셨고, 이제 22장부터는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사역이죠. 예수님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오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은 율법을 다시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이제 언약하는 장면이 22장에 나옵니다. 이걸 이제 새로운 언약이라, 새로운 시대 사람과 언약하자는 것이라, 그래서 새 언약이란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식을 하시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장면이 이제 22장에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2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여기 유월절을 일단 표시해 놓으시고요.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을 보는 성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예수님 죽으시는 그 주간이 이제 유대인 달력으로 6월절, 1월 14일이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 있는 주간인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안식일이 있고 또 매주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 안식일이 겹쳐지는 그 주간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6월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 6월절 하기 바로 전날 저녁에 식사를 하게 되는, 그걸 성찬식이라고 그래요. 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고 새로운 지도자로 삼으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도자가 되면 로마를 대적하는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들을 잠잠하게 하려면 지도자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정치 세력이 이제 마찰이 된 거죠. 어떻게 죽일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백성들이 인정할 만한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유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저촉된 자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걸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예수님을 올무에 걸 게 없을까? 근데 마침 이제 3절에 보면 유다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열심당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입니다.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 방법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입장에서는 맞서 싸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진보 세력 중에 하나죠. 극진보죠,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과 대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맞붙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중심에 밀어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능력 있는 걸 아니까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아서 해라 하면 예수님이 거기서 막 일을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탄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란 동네가 있는 거죠. 가롯 동네 살았던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다의 욕심이었고 또 그 욕심을 이용한 사탄의 계략이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누구든지 다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이런 성품, 이런 생각들이 사탄에게 이용을 당한 겁니다. 사탄이 유다의 이런 성품을 사용한 거예요.
진보적이고 과격하고 이런 성격들을 사탄이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지도자로 삼고자 하는 욕심으로 넘겨줄 생각을 했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계책으로 죽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넘겨주면 이렇게 신문을 해서 종교 어떤 유대 율법에 의한 올무를 걸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이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 서로 의논한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넘겨줄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데서 넘겨주면 백성들이 반대할 거니까 밤중에 몰래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유다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 밤에 감람논이라는 곳에, 감람 산이 있는 곳에 늘 쉬시니까 그곳에 내가 거처를 알려주겠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 끝내고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잡혀가시잖아요. 그래서 밤에 아무도 없는 그 감람몬이라 한,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요, 그 감람나무가 거기에 보면 몇백 년 된 나무들이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안을 수 없을 만큼 큰 감람나무가 있어요. 원래는 감람나무 그렇게 크지 않는데 수령이 오래되면요, 굉장히 굵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하는 그 동산에 가보면 사람이 안을 수 없을 만큼 지금은 커져 있어요, 나무가. 그래서 나무들이 막 빽빽하게 있으니까 사람이 가도 잘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면 예수님을 몰래 이렇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어떻게 만나게 될 것을 방도를 의논하게 된 거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했다. 사실 유다는 돈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좋으니까 돈을 주겠다, 거래를 해야 되니까. 이게 또 하나는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면 돈을 주면서 값을 지불했다 하면은 책임이 유다에게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돈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6절에 유다가 허락하고 계약이 성사된 거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사람들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는 게 밤중에 만나는 거예요. 이런 계략을 짜고 있을 때 7절에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다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수요일 날 저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 금요일 돌아가셨으니까 목요일 저녁에 성찬식 했다. 보통 그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부활을 얘기하면서, 시점을 얘기하면서 수요일 저녁이 돼야 된다. 제가 표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보여드렸던 것처럼 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걸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4일이 6월절이고, 요건 유대인 달력, 니산월 1월 14일이 6월절이거든요. 이걸 이제 오늘날 양력 달력으로 바꾸면 AD 30년 4월 2일이, 화요일 날 저녁이죠. 화요일 날 저녁. 수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아까 수요일 날 저녁이라 했죠. 근데 화요일 날 저녁이 성찬식 하는 날이에요. 그게 이제 날짜가 맞는 거죠. 그래서 14일 저녁 때 수요일 날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셨거든요. 6월절 바로 직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수요일 날입니다. 4월 3일. 4월 2일 날이 성찬식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저녁에 지금 예수님이 6월절 음식을 나누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6월절이 시작되잖아요. 수요일 저녁부터 6월절이 여기 딱 보면 시작되잖아요. 수요일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되니까 화요일 저녁에 요때 이제 6월절 식사를 하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6월절 양을 잡을 묘견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자. 6월절 전에 식사 한번 하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하리까 물으니까 10절에 성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만나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을 객실을 좀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허락할 거다. 넓은 방을 하나 줄 거다.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또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자리예요. 여기 이제 기드론 골짜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고 여기 성전이 있고 밑에 보시면 여기 성벽이 이렇게 있어요. 성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가 이게 마가 다락방 있는 집이에요. 여기가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성벽 남쪽에.
지금도 가면 이게 마가다락방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부자들이 사는 큰 집이에요. 근데 그 2층에 가면 넓은 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보통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다락방이 아니고 넓은 영접 그 우리 지금 예배당 한 두세 배, 세 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홀이에요, 홀. 그런 큰 방을 하나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그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전에 식사를 준비한 거죠. 14절에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게 마지막 식사단 말이죠. 19절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기념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기념하라는 것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계속 행하게 되는 거예요. 기념한다는 게 기억한다 또는 이것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이건 언약식이다. 새 언약이다고 표현. 이 잔을 주시면서는 이건 언약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묻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고 나는 원래 하나님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지만 그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이 가룟유다가 끼어들지 않아도 되는데 가룟유다가 끼어들지 않아도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가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굳이 가룟유다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바로 가룟유다의 조급함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끼어든 거예요. 네가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작정대로 원래 가는 거다. 근데 너는 끼어들어서 괜히 화가 되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안 좋은 교훈이죠. 사탄에게 이용당하면 예수님이 제자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예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12지파, 이 이스라엘 12지파에도 시몬이 심판을 받거든요. 그리고 단이 심판을 받습니다. 나중에 기업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12 중에 하나는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이 나와요. 근데 12제자 중에 하나도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이 가룟유다입니다. 그래서 네가 괜히 끼어들어서 화를 당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고 다툼이 났다. 이거는 이제 제자들의 심리죠. 예수님이 지금 언약식을 이제 식사는 식사대로 했잖아요. 아까 식사를 하고 난 뒤에 피를 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언약을 맺는 건데 아까 먹었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언약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식입니다. 그 언약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하는 거죠. 그 언약식을 했다는 것은 와 예수님이 뭘 하시려는가 보다 이런 기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도자가 되려는가 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자리 얻을 수 있겠네. 그래서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다툼이죠. 그래서 거기 누가 크냐 이런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25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시 가르치십니다. 이방인의 임금들, 세상의 왕들은 권력을 다툼을 하죠.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언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리라. 어린 자와 같이 또는 섬기는 자와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나도 섬김으로 너희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지금 맡긴다는 거예요.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자를 하나님의 일꾼을 내가 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31절에 시몬을 딱 바라보신 거예요. 이 시몬은 베드로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밀가부르듯이란 표현이 뭐냐면 키질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키질을 하면 바람에 이 껍데기 날아가고 알맹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까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너를 유혹하려고 이렇게 까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이용하려고 할 때 내가 못하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용당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는 내 일꾼이 돼야 된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너는 내 일꾼 될 사람이니까 내가 사탄에게 내주지 않았다.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33절에 그가 말하되 베드로가 장담을 하죠.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내가 각오했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요거는 자만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 뜻은 다른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34절에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너는 각오를 했다 하지만 실제 어려움 닥치면 너 그렇게 못할 거다. 닭 울기 전에 나 모른다 할 거다. 뭐 죽는데 가겠다. 뭐 내가 감옥에도 같이 갈 거다 하면서 각오를 했다 하지만 실제는 너는 그렇게 못할 거다.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을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실 때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또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 것이니라. 전도할 때는 이런 게 필요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또 도망 다녀야 된단 말이죠. 그때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건 준비해놔야 된다. 돈도 있어야 되고 도망 다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또 위험 만나면 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칼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함부로 사용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세상에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기록된 바 이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어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여기 보면 기억이라는 게 있죠. 37절에 보면 중간에 기억. 그 기억 밑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12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죄인 취급을 받게 된다고 예언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계속 찾아봐야 되니까 53장 12절 이사야 53장은 딱 펴놓고 있으십시오. 제가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53장 12절 한번 펴보십시오. 53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여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 받았다고 돼 있죠. 예수님은 죄 없이 오셨지만 죄인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이 죄인 취급받는 때가 됐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죄 없는데 죄인 취급받게 되는. 그러니까 너도 제자들도 죄인 취급 지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때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흩어져야 된다. 도망가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요? 칼 두 개가 있습니다. 족하다. 더 필요 없고 자신을 지키는 데만 사용하는 거지. 그게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키는 무기로 사용하는 거죠. 위험을 당할 수 있으니까 지키는 무기로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39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끝내시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기도하러 가신 거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감람산이 어디냐면 여기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기를 따라 가면 여기에서 골짜기를 쭉 내려가면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은 동네. 거기 여기에
감남산 그 감남나무 예수님 기도했다고 하는 동산 바로 옆에 기념교회가 서 있어요. 만국교회라고 기념교회가 서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하는 바위가 있거든요. 그 바위 위에 이 교회를 세워놨어요. 여기서 예수님 기도하셨다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밤중에 이렇게 기도하러 가자 하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 들릴 만큼 이렇게 떼어놓고 유혹받지 않도록 기도해라. 40절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42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채찍에 맞는 또 십자가에 죽음 당하는 이 고통이란 게 얼마나 고통인지 알거든요. 근데 내 원은 이렇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피하는 것이 인간의 유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자신도 육신의 어떤 고통 때문에 이 길을 피하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제 예수 믿는 것이 고통이 따를 때가 있죠. 그 육신의 고통이 두려워서 자꾸 피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 피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뜻이라면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기도를 하신 거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얼마나 힘쓰고 있었던지 누가 볼 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런 고난의 기도, 힘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고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너희들도 내가 잡혀가면 너희들도 고난을 받을 텐데 너희들도 제자의 길을 벗어나고 싶은 유혹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 유혹을 이기도록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 잡혀갔을 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47절에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죠. 12 중에 하나 유다가 이제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기도하는 것도 아니까 군사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신호가 뭐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안으면서 입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라 하는 신호를 짠 거죠. 48절에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게 신호냐 이렇게 한 거죠. 그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쭤보되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어요. 칼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군인들은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대제사장들, 유대인 경비병들, 유대인들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호한다는 어떤 그것 때문에 귀를 자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참으라 하면서 이제 귀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병들과 장로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 이 망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근데 이제는 사탄이 다스리는 때가 되었다. 내가 죽게 된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잡혀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54절에 예수님께서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끌려와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가 대제사장의 집이에요. 여기 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55절에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은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다른 제자들은 밤중에 흩어졌는데 베드로만 또 쫄래쫄래 따라간 거예요. 뒤에서 이제 모른 척하고 사람들이 우가니까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불 가운데 이게 밤중에 되니까 추우니까 불을 피웠단 말이에요. 거기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여자 종이 보더니만 저 사람이 예수님 제자 같다 하니까 베드로 부인하죠. 나는 아니라 나는 알지 못한다. 58절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그의 도당이라 그와 함께하는 무리라 무리 당자거든요. 예수님과 잡혀온 예수님과 함께 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다 하니까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하고 또 부인하죠. 또 1시간 좀 지나가 또 한 사람이 장담을 해요. 저 사람 분명하다 저 사람 내가 봤다 하면서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막 사투리도 막 쓰고 이러니까 여러분 거기 예루살렘은 수도고 갈릴리는 지방이거든요. 사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다. 저 사람 분명히 예수님 제자다 하니까
이 베드로가 나는 알지 못한다. 거기 6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모른 척 하는데 갑자기 닭이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닭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다. 예수님 죽는 데까지 갈 겁니다. 감옥에 따라갈 겁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 모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이 생각이 난 거죠. 닭이 우니까 막 울게 된 거죠. 그때 61절 이 놀라운 게 누가가 이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딱 봤다는 거예요. 그 모른다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이 신문을 받다가 고개를 돌렸는데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할 말이 없어진 거죠.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딱 나면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여기 아까 대제사장 가야바 집이 있는 곳, 여기에 베드로 기념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꼭대기는 십자가가 달린 게 아니고 닭이 달려 있습니다. 닭 울 때 베드로가 울었던 곳, 통곡했던 곳. 여기가 통곡의 교회, 눈물의 교회. 지금도 기념교회가 서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장담을 하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때 할 말이 없어지는데 사랑하냐 이렇게 묻죠. 사랑하는데 부인해 이렇게 하면 좀 유명할 텐데 그냥 사랑하냐 이렇게 묻죠. 그게 요한의 기록에 나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부인하다가 통곡을 하고 울면서 회개하게 되죠. 이게 통곡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 팔았던 가룟 유다는 나중에 깨달았지만 회개하지 않죠. 스스로를 못 견뎌서 목을 메어 자살합니다. 이 베드로와 유다는 똑같은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팔아먹는 이런 죄를 지었지만 그 마지막 모습은 달랐어요. 베드로는 깨달아 회개했지만 유다는 자신의 성격을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를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 일꾼 아닌 자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겁니다. 53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제 신문을 받으면서 희롱을 당하고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64절에 보면 그 눈을 이렇게 가려놓고요. 뒤에서요. 손가락 콕 찔러놓고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우리 이제 목 뒤에 손가락 콕 찔러놓고 어느 손가락에 맞추는 거 같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 뒤에 가가지고 한 사람이 머리 탁 때려놓고 뒤로 딱 돌아서면 누가 때렸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냐? 한번 맞춰봐.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 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한 거죠. 근데 이게 이사야서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그 표는데 한번 보십시오. 3절 한번 보세요. 3절.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냐이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조롱당하고 질고를 당하고 고난당하는 일을 한 거죠. 그리고 7절에도 보시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을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할 조롱, 우리가 당할 비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지금 이건 유대인들 군인들에게 당한 거고요. 나중에는 이방인들, 로마 군인들에게 또 조롱을 당합니다. 요거는 이제 선지자 노릇하라고 막 놀린 거고요. 뒤에 또 나옵니다. 그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67절에 보면 이제 신문을 하죠. 이러므로 네가 그리스도거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되 내가 말할지라도 내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거든요.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진리를 말씀하신 거죠. 내가 지금 비난을 받지만 내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70절에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니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래 맞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얻으리요?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신성을 모독했다. 이게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 자기 입으로 자백했다. 자기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자백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장에 넘어가면요. 무리가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가자. 그러니까 이제 사형수가 되었으니까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언도할 수 있으니까 유대인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로마 법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3장부터는 이제 로마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무리가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요. 밤중에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고발하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의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황제를 대적했다는 겁니다.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으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냐는 말은 네가 유대인을 반란을 일으키는 주동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어떤 반란군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주동자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무리가 더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나이다. 백성을 소동한다는 게 뭐냐면 반역을 주도한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 장면이에요. 빌라도가 계속 재판하다가 갑자기 갈릴리 사람이란 말을 딱 듣고 여러분 갈릴리는요 지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렸지만 갈릴리와 북쪽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관할 구역이 달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면 헤롯 담당이네 이렇게 한 거죠. 헤롯에게 근데 헤롯이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는 거 그때. 그래서 헤롯에게 재판받게 해라 보내버린 거죠. 8절에 헤롯이 예수를 이제 재판한다고 데리고 딱 오니까 헤롯은 옛날부터 만나고 싶었는데 잘 됐다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 주동자고 반역을 일으켰고 황제를 대적했고 막 이렇게 고발을 하니까 11절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니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갈릴리의 담당인 헤롯에게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무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질문해도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희롱을 해서 빛난 옷, 왕의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돌려보낸 거예요.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됐다. 원래는 헤롯 대왕이 다스리는 곳을 쪼개가지고 다스렸거든요. 서로 자기가 통치 지역을 넓히려고 막 서로 대적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죽이는데 하나가 된 거죠. 13절에 빌라도가 또 돌아오니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와도다. 보라 내가 너희와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 증거가 없다. 증거 없다. 이래 말하죠. 15절 헤롯이 또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엔 죽일 일이 없다. 뭐 일부 이렇게 소동시킨 일은 있겠지만 죽여야 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의 목에 다 이렇게 절도도 있고 뭐 사기도 있고 뭐 살인도 있고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형이라고 고소했다면 사형에 해당하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증거들이 없다는 거예요. 죽일 만한 죄는 없다. 16절에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냥 채찍을 때리든지
장을 때리던 태장을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니까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으라.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열심당원입니다. 독립운동했던 사람이에요. 잡혀있던 사람인데 로마인들을 죽이고 감옥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차라리 놓겠노라 하니까 20절에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죄 없이 채찍만 때려서 놓으려고 하니까 바라바를 차라리 놔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내가 예수를 놓고자 하니까 또 소리 질러서 21절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22절에 또 빌라도가요,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놓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아무 잘못이 없다. 계속 놓아주려고 하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 끝까지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소리가 이겼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그들의 소리가 뭐냐면 당연히 그냥 막연히 십자가에 못 박기라 이런 소리가 이긴 게 아니고요. 원래는 황제의 이름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거기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반역한 사람을 당신이 지금 놓아주려고 하는 겁니까? 만약 이 사람 놓아주면 당신도 황제에게 반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황제 이름을 가지고 고발한 거예요. 이 소문이 만약에 로마에 가게 되면요, 빌라도는 잘립니다.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6월절 전날이라고 그러죠. 때는 제6시라. 6시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12시, 12시. 6을 더하면 되니까 12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황제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바람에 이 황제를 거역한 자를 놓으면 당신도 황제를 반역한 것 되는 겁니다. 우리 고발할 겁니다. 황제한테 가서 얘기할 겁니다. 이러니까 겁을 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넘겨줬다. 그래서 소리가 이겼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여기 23절 그들에게 소리가 그를 이겼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했다는 건 뭐냐면 사형 언도를 내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25절에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바라바를 놓아준 거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의 뜻대로 하게 됐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게 한 거죠. 저주받은 죽음. 그리고 원래 이 6월절 명절이니까 명절 때 특별 3인이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바라바를 놔주게 된 거예요. 바라바는 놔두고 예수를 십자가에 바라바를 차라리 내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빠진 게 뭐냐면 채찍을 때려서 형틀을 쥐고 가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27장 26절 보면요, 여기 채찍을 때렸다고 돼 있어요. 40에 하나 가만매. 로마 군인이 채찍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돌 기둥에 손을 묶어 놓고 뒤에서 등과 다리를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러면 이제 살찜이 떨어져 나가고 엄청난 피를 흘리게 되죠. 사실 이 채찍 때문에 예수님은 거의 죽다시피 합니다. 우리 그냥 가죽으로 된 채찍만 맞아도 아프잖아요. 근데 쇠조각이 달려있고 짐승의 뼈가 달려있는 그런 채찍으로 등을, 옷을 벗겨놓고 때리면요, 살점 다 떨어집니다. 살점 다 떨어지고
이 쇠쪽이 휘감길 때 살이 다 찢어집니다. 그렇게 완전히 30대 이상을 맞게 되면요, 살이 다 찢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그냥 옷을 이렇게 걸쳐서 가니까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 치료도 되지 않잖아요. 지금 죽을 사형수니까 치료를 하지 않죠. 피를 막 흘리면서 이 자기 형태를 쥐고 이제 골고다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빌라도의 재판석이 여기거든요. 이 대제사장이 이 밤중에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서 재판석에서 재판을 받고 바로 앞에가 예수님 채찍 맞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돌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 채찍 맞은 자리에서부터 여기서 이제 언덕에서 내려가요. 언덕에서 쭉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다시 언덕을 쭉 올라가야 돼요. 여기가 이제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이에요. 근데 이까지 가는데 사실 거리가 얼마 안 되죠. 걸어가면 30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그 길을 이제 형틀을 쥐고 내려가다가 8번을 넘어져요. 제대로 못 가가지고 형틀을 들고 가다가 넘어진 자리마다 번호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한 말씀 하시고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나중에 이제 도저히 끌고 갈 수 없어. 이렇게 내리막을 내려가면서 마지막에 오르막을 만나는 데서 넘어져서 못 일어나거든요. 그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 붙들어가지고 대신 이것 좀 들어달게 할. 여기 보면 26절에 나오잖아요.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고 이 형틀을 네가 좀 들어라. 그래서 이 형틀을 들어주죠. 예수님은 그 뒤를 따라서 골고다까지 언덕이니까 언덕길에 올라갑니다. 언덕에 올라가서 골고다에서 이제 십자가 사형을 집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장면이 2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들과 및 그를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게 아마 8번인가 그럴 8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어머니를 만났던 장소도 있고 이 시몬이 대신 이 형태를 쥐고 가던 자리도 있고 마지막에 이제 이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했던 말도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32절에 보면 다른 두 행악자도 함께 사형을 받으러 끌려가게 되었고 이렇게 해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형태를 쥐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재입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태를 못 박을 때는요 옷을 다 벗깁니다. 그러니까 알몸으로 박힌 거예요. 그 옷을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죠. 여러분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옷을 제비 뽑아 나누게 될 것을 예언해놨죠.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 12절, 11절,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22편 18절. 시편 22편이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을 예언한 시거든요. 거기 18절에 보시면 내 겉옷을 나누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표현 나오죠. 그 22장 1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할 때 엘리가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예언된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옷은 제비 뽑혀 나눴다 하고 예언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제비 뽑아 이긴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제비 뽑아 옷을 나눠갔다 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거기 36절에 보면 군인들이 또 희롱을 하죠.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면서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라. 네가 왕이라면서 너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표를 위에 달게 되죠. 예수님은 사형에 대한 해당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죄표를 달게 된 겁니다.
그리고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예수님 비방하게 되죠.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네가 그리스도 메시아냐. 너와 나를 좀 구원해봐라. 근데 40절에 보면 또 하나가 꾸짖으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말은 자기는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강도였지만 하나님도 두려워했고 예수님 말씀이 다 옳았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나라 가면 나를 좀 기억하십시오.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기억해달라. 내가 믿음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자리에 가서도 믿음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43절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다. 너는 죽어도 낙원에 들어가게 될 거다. 예수님은 음부에 내려가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할 것을 준비하실 동안 너는 낙원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4절 육시가 되었죠. 제 6시 12시에 빛을 잃게 되었고 나중에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45절 성소 휘장이 찢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소리 지르시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까 22편 1절 말씀을 외치시고 영혼이 떠나게 됐죠. 그리고 47절 백부장이 이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이방인의 정언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없는 사형 집행을 했을 거예요. 백부장이 수없이 이 사형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봤지만 이렇게 죽는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이라면 이렇게 죽을 수 없다. 이 사람은 진짜 의인이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요셉이 여기 보면 의인 요셉이죠. 의로운 사람 요셉이 51절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유대인 공회가 모였을 때 사내들인 공회 70인이 모이거든요. 70인이 투표를 할 때 예수님 사형언도 할 때 이 사람은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인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한테 가서 요구하대죠. 공식적으로 요구하죠. 왜냐하면 그날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6시부터 시작되거든요. 지금 3시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3시간 안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달아나야 되는 거예요. 6월절 들어가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일을 못 하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달력을 앞에 한번 보여주시면요. 앞에 한번 여기 보시면 화요일날 성찬식 가지고 수요일날 새벽에 재판 받으시고 저녁 6시에 3시에 돌아가시고 저녁에 장례가 여기 6월절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여기 6월절 시작된 날이잖아요. 여기 6월절 날이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돌아가셨다면 3시에 돌아가셨다면 6시 되기 전에 장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3절에 보면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하는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유대 6월절 바로 전날 이 말이죠. 준비예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라고 돼 있죠. 3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거의 다 됐다. 안식일이 시작될지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을 향유에 준비하더라. 그리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소라 이렇게 돼 있죠. 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는 것은 6월절 안식일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은 일반 토요일 안식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번호가 하나 달려 있고 2번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그 주간의 안식일이잖아요. 그 주간의 안식이란 말은 토요일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표를 보시면 여기 수요일 저녁이 명절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죠. 명절 안식일이 여기 시작되면 이까지가 안식일이죠. 무교절이죠. 근데 요 토요일 날이 일반 안식일인 거죠. 일반 안식일. 토요일 저녁이 일반 안식일이 시작되는 요거고요. 요 안식일 지난 주일이 일요일 날이죠. 주일 날. 요 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시면 3일 밤낮이거든요. 수요일 밤, 낮, 목요일 밤, 낮, 금요일 밤, 낮, 3일이죠. 밤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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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토요일 날 6시까지가 안식일이, 명절 안식이 시작되는 거죠. 요까지가 이제 끝나는 거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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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저녁부터는 이제 밤낮이 끝났으니까 요때 부활하신 거죠. 요 밤중에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새벽에 발견한 거죠. 가보니까 빈 무드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는 시점은 토요일 저녁부터 새벽 사이입니다. 밤낮, 밤낮을 다 지나고 예언대로 3일 밤낮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부터 새벽 사이에 부활하셨는데 새벽에 가보니까 이미 비어 있었다. 이 말은 이미 중간에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무덤이 발견된 것은 주일날 새벽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새벽에 여인들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밤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4장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이에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죄값은 지불됐죠. 또 다른 생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죄와는 상관없는 생명인 거죠. 이거는 죄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이 됐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정리한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찾으셨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보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죠. 성경대로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일에 12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정리하고 있죠. 이것을 믿으면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누가는 이 실제 일어났던 사실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23장 두 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기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4장이 부활의 사역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천하신 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도 부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24장은 다음 시간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 20장, 오늘 22장, 23장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 십자가 사역은 구약에 예언된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고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의 해석에 보면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아까 봤던 고린도전서라든지 이런 데 읽어보시면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계획하신 것들 실천하심으로 속죄하심으로 우리 죄가 값이 지불된 거죠. 이것을 믿는 자는 우리가 죄 없는 자로 인칭을 받게 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이 땅에서는 복을 받게 되어지고요.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에 대한 기업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따라서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대로 평화를 누리면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악으로 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또 평화를 누리면서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부활의 모습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목요일 날